2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흔적. 예수의 12제자. 그들은 어떻게 죽었고 무엇을 남겼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11명이 순교했습니다. 칼에 찔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죽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죽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 한복판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대한 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당이 한 제자의 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의 국기에는 한 제자가 매달려 죽었던 그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국기 아래 살아가는 수백만 명이 매일 그 죽음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 멀리 인도의 어느 도시에서는 한 제자의 무덤 앞에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2000년 전 그가 흘린 피 위에 세워진 성당 안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그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이기에 아직도 그 흔적이 2000년이 지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죽음은 그저 성경책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 죽음이 지닌 의미도, 그 흔적이 품고 있는 무게도 오랫동안 우리에게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12제자 이름조차 자신 있게 다 말할 수 없는 자신을 문득 마주하셨던 분. 새벽 기도 시간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셨던 분. 뉴스에서 바티칸이 나오거나 성지순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 안에 정말 제자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궁금하셨던 분.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단 한 사람,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11명은 모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칼로도 죽일 수 없었고 불로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11명은 데려가시고 그 한 사람만은 끝까지 살리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책,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서 부르셨던 그 찬양,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오늘 12제자의 죽음의 자리를, 그 흔적의 의미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그 죽음의 의미를 저도 오늘 알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올라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제자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주후 44년 예루살렘의 어느 형장, 로마 병사의 칼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지켰던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셨던 사람,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야고보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고발자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세운 거짓말로 야고보를 사형대까지 끌고 왔던 사람. 그런 그가 지금 야고보 옆에서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단 한 줄입니다. 단 한 줄. 그런데 이 한 줄 뒤에 성경이 말하지 않은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4세기의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남긴 기록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맨 먼저 표적으로 삼은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한 거짓 증인이 세워졌습니다. 야고보에게 없는 죄를 씌우는 증언이었습니다. 그 증언 한 번으로 야고보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그 거짓 증인이 야고보를 호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걸어가는 야고보의 얼굴, 그 얼굴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안만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은 그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야고보 옆에서 그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고보 앞에 엎드려 울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를 거짓으로 고발해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야고보는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날 로마 병사의 칼이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칼에 쓰러졌습니다. 12제자 중 첫 순교자 야고보와 그의 증인이 되어버린 한 영혼이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의 첫 번째 흔적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진 흔적, 칼로도 죽음으로도 지울 수 없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흔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시신이 그의 제자들의 손에 실려 작은 배 한 척에 태워졌습니다.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고 대서양을 지나 스페인 북서쪽 갈리시아라는 땅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무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9세기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펠라요라는 한 은자가 깊은 숲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숲 위에 이상한 별빛이 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별빛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 전 한 사도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별의 들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발음으로 콤포스텔라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들판 위에 거대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성당의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산티아고. 스페인어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 야고보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그 성당의 이름 자체가 야고보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세계 3대 기독교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단 3개뿐인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별의 들판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길의 이름이 카미노 데 산티아고, 번역하면 성 야고보의 길입니다. 12제자 중 가장 먼저 죽은 사람, 성경에 단 한 줄로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나 한 도시가 되었고 한 순례의 길이 되었고 세계 세대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
이런 일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받는 일.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돌아서 나에 대한 이상한 평판이 만들어지는 일.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이 혼자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셨던 날. 그럴 때 우리 얼굴은 어떻습니까? 일그러지지요. 굳어지지요. 말이 점점 짧아지고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거짓 증인 옆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도 야고보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 하나가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 평안 하나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자매님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이, 식탁 건너편에 앉은 자녀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날 만한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오해받는 자리에서 지어내는 그 얼굴 하나가, 그 평안 하나가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흔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누군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 얼굴에 평안 한 가지를 담아 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야고보의 얼굴에 있었던 그 평안을 오늘 제 얼굴에도 담아 주옵소서.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그 평안이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얼굴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순교자 야고보가 남긴 그 별빛이 오늘 제 삶 위에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의 흔적은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고 2000년이 흐른 지금은 한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의 흔적은 땅 속에 묻혀 있다가 2000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 터키의 한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 55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고학자들이 55년을 땅을 팠습니다. 1957년 이탈리아의 한 고고학 교수가 터키 남서쪽 언덕에 첫 삽을 꽂았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고대 도시의 폐허였습니다. 그 교수의 이름은 파올로 베르조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문헌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문헌에는 이 땅 어딘가에 한 사도의 무덤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베르조네 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제자가 그 삽을 이어받았습니다.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단드리아 교수의 팀이 팔각형 순교 기념관 주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40야드, 한 36m 떨어진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흙 아래에서 작은 교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한가운데 1세기 로마식 돌무덤이 누워 있었습니다. 무덤 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드리아 교수가 그 글씨를 확인한 순간 55년을 기다렸던 답이 마침내 올라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무덤은 사도 빌립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에서 부르신 어부였습니다. 빌립을 부르신 그날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빌립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립은 친구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 이 빌립이
12 제자의 이름이 나열되는 모든 성경 구절에 5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런 빌립이 오순절 이후 어디로 갔을까요? 성령이 임하신 그날 이후 빌립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모시는 신이 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 뱀 신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뱀에게 빌었고 자녀를 얻으려면 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빌립은 그 신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한 노인이 신전 앞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순간 신전 안에서 거대한 뱀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섬겨왔던 그 신이 한 노인의 기도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히에라폴리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지도자들은 그 광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이, 자기들이 벌어들이던 돈이 한 사도의 기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을 체포했습니다. 주후 80년경이었습니다. 빌립의 나이는 이미 많았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빌립을 십자가에 매달되 예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매달라. 거꾸로 매달라. 몇 년 뒤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먼저였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빌립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이 하늘이 아닌 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본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히에라폴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뱀에게 빌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눈을 감은 그 자리 위에 사람들은 작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자리는 거대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팔각형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팔각형일까요? 초대 교회에서 8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7이 완성된 세상을 뜻했다면 8은 그 세상을 넘어선 영원과 부활을 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시고 8째 날 새로운 창조의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무덤을 덮은 건물이 팔각형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변에 28개의 작은 방이 세워졌습니다. 순례자들이 잠을 자는 방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그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물로 올라가는 대리석 계단이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닳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자국에 또 발자국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대리석 계단의 표면이 완전히 닳아 있습니다. 마치 물결 모양으로 패여 있습니다. 2011년 단드리아 교수가 그 계단을 처음 밟았을 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이 닳아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찾아왔다는 뜻이겠습니까? 55년을 기다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흔적은 55년을 기다려 땅에서 올라왔고 그 위에 달아있는 대리석 계단은 2000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5년이 어떤 시간인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이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50년 동안 기도하고도 아직 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기도가 있으시죠? 수십 년 넘게 붙잡고 있는 기도. 이제는 말하기도 지쳐서 그냥 마음 깊은 곳에만 묻어두고 있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내가 살아서는 못 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무덤을 보세요. 땅 속에 묻혀있던 2000년 동안 그 무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55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 무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해, 그 달, 그날에 그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똑같습니다. 지금 묻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기도의 흔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고 싶으셨던 그 기도, 이제는 그만 놓아버리고 싶으셨던 그 기도, 한 번만 더 올려드려 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빌립이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55년 만에, 2000년 만에 드러난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주님이 제 기도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보이지 않아도 심고 또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의 흔적은 2000년을 땅속에 있다가 한 고고학자의 삽끝에서 세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흔적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세상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서로 죽이려던 원수 두 사람이 한 식탁에 3년을 앉아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세 번째, 마태와 시몬.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두 사람을 한 식탁에 앉히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로마 황제의 앞잡이였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중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창녀보다 더 멸시받던 직업, 그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암살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민족주의 집단,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이 혼자 골목길을 지나갈 때 단검으로 그 목을 그어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협력하는 세리를 가장 먼저 처단 대상으로 삼던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 식탁에 앉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리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열심당원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열되는 복음서 구절마다 같은 목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부터 4절. 개역개정 성경이 그 명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여러분, 같은 줄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달 전까지 서로 죽이려던 두 사람이 거리에서 마주치면 한 사람은 허리춤에 단검으로 손이 갔을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명단에 같은 제자의 자격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빵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자고 하셨을 때 12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마태와 시몬이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시몬의 손은 아마도 몇 번이나 허리춤으로 갔을 겁니다. 이 자리에 이세리가 있다는 사실이 평생의 신념과 맞서는 일이었을 겁니다. 마태의 등도 아마 땀에 젖었을 겁니다. 나를 가장 먼저 처단하려던 그 사람이 내 맞은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이 마태에게 건네지고 또 한 조각이 시몬에게 건네졌습니다. 말없이 두 사람이 같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한 달이 갔습니다. 1년이 갔습니다. 3년이 갔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태와 시몬은 더 이상 세리와 열심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마태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태는 복음을 전했고 왕의 딸 에피게니아라는 여인이 마태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새 왕 히르타쿠스가 그 에피게니아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에피게니아가 거절하자 히르타쿠스는 마태 때문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주후 60년경이었습니다. 마태가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던 그 미사의 한복판, 왕이 보낸 한 병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 병사의 칼이 마태의 등을 찔렀습니다. 마태는 제단 앞에 엎드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흔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성경을 펼쳐보시면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12제자 중에 복음서를 직접 기록으로 남긴 사도, 그 사도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세리로 멸시받던 그 사람의 손이, 로마 동전을 세던 그 손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손에 들린 성경의 맨 앞 페이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도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마태를 자기 교회의 설립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땅에서 마태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몬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시몬은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유다 다데오라는 또 한 명의 제자와 함께였습니다. 주후 74년경 복음을 전하던 시몬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내린 형벌이 이것이었습니다. 톱으로 그 몸을 두 동강 내라. 로마 군인을 단검으로 죽이던 열심당원 시몬. 로마를 향해 칼을 들던 그 손을 가졌던 시몬.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 몸을 톱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였습니다. 시몬의 몸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나 바티칸이나 유럽 어느 도시에 가셔서 오래된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 그 벽에 12제자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제자의 손에는 특별한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톱입니다. 세계의 어느 성당, 어느 미술관에 가셔도 손에 톱을 들고 있는 한 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그렇게 그려왔습니다. 그 톱을 든 사도,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어떤 역사 교과서에도 이름이 잘 남지 않은 이 제자의 흔적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성당벽에 조각되고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 한 명 있으시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미워해온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교회 나가면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 그 자매님, 가족 중에 다시는 식탁에 마주 앉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한 식탁에 앉을 수 없어. 그렇게 마음에 선을 그어놓은 그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마태와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로마 앞잡이와 로마 암살자. 이보다 더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한 식탁에 앉기 어려운 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한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같은 빵을 같이 먹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한 사람.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입에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가장 미워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의 평안을 올려드려 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한 식탁에 앉히셨던 그 사랑이 오늘 제 마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어놓았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위에 주님의 평안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마태처럼, 시몬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는 에티오피아로, 시몬은 페르시아로, 그들의 복음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한 나라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약 80년이나 앞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 그 나라의 뿌리에 한 제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바돌로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약 80년 전. 그보다 먼저 아직 온 세계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대에 한 작은 나라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았습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작은 산악 국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구가 300만이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주후 301년 티리다테스 3세 왕이 세례를 받던 날 아르메니아 전 국민이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식 인정한 것이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380년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로마보다 약 80년을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기독교가 그토록 먼저 뿌리 내렸을까요? 바로 그 시작에 한 제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누구인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펼쳐봐도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12제자 명단에만 이름이 올라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바돌로메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느껴지십니까?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칭찬해 주신 제자가 또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꾸지람을 들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을 보시고 거기에 꾸밀 것이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바돌로메가 성령을 받은 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다 다데오라는 또 한 명의 제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도가 간 곳이 바로 그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왕 폴리미오, 이 왕이 바돌로메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형제 아스티아게스 왕자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로마 제국의 눈밖에 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자가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바돌로메를 체포해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형벌이 이것이었습니다. 저자의 살가죽을 벗겨라. 주후 66년경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병사들의 칼이 그의 어깨부터 시작해서 살가죽을 한 조각씩 벗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사람, 그 속이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의 살가죽이 온몸에서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속까지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의 흔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돌로메의 피가 스며든 그 아르메니아 땅에서 기독교는 지하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200년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 신앙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301년, 마침내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3세 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레고리 성인이 왕에게 복음을 전하자 왕은 전 국민에게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공식 이름을 아십니까?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입니다. 사도, 그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교회를 한 사도가 세운 교회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르메니아 국민의 97%가 기독교인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 제자의 피 한 방울이 한 나라의 영혼이 되었고, 그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돌로메의 흔적은 여기서 한 번 더 이어집니다. 1541년, 바돌로메가 죽은 지 1500년이 지난 어느 해였습니다. 66세의 한 노인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제단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였습니다. 교황의 명령으로 그 벽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나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이 벽화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림 한복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 바로 아래에 한 사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자기 살가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돌로메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바돌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죽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축 늘어진 가죽의 얼굴, 그것은 다름 아닌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66세의 대예술가가 바돌로메의 가죽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왜 자기 얼굴을 그 가죽에 넣었는지 미술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한 사도 앞에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그 가죽 속에 내어주었습니다. 바돌로메의 순교에 자신의 얼굴을 포개었습니다. 오늘도 바티칸, 그 한복판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벽에 바돌로메의 가죽이 걸려 있습니다. 그 가죽 속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돌로메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제 속에 간사함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화한 얼굴을 짓는데 집에 가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가져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그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정해 주셨습니다.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십니다. 숨기고 있는 그 생각들, 인정하기 부끄러운 그 마음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보라이는 참으로 내 사람이라. 내가 아는 내 자녀라. 오늘 주님 앞에 숨기고 있던 그 한 가지를 꺼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나다나엘을 품으셨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 간사함이 없다고 불러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사람 앞에서 짓는 얼굴과 속마음의 차이를 오늘 주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바돌로메가 산채로 가죽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서 제 속을 다 열어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꾸밈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돌로메의 흔적은 한 나라의 영혼이 되었고 르네상스 최고 예술가의 얼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의 흔적은 지구 반대편까지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여기던 그 땅, 인도였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의심 많던 제자였습니다. 5번째 도마.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 땅까지 복음을 가지고 간 사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 한 바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까지 달려간 사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자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 유명한 장면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제자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전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단단한 말인지 들어보세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믿겠다. 이렇게 단단한 의심을 품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8일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그런데 그 몸에 십자가의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못자국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 아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아라. 이 한마디에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의심 많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고백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날 이후 도마는 동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였습니다. 주후 52년이었습니다. 도마가 도착한 곳은 당시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여기던 땅이었습니다.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부 해안가 마을에서 시작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제들이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들이 도마를 처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후 72년 12월 21일, 도마가 인도 남부의 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첸나이라는 도시 근처의 그 산, 지금 이름이 성 토마스 산입니다. 사제들이 창을 들고 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도마의 등을 찔렀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그 도마가 이번에는 자기 옆구리에 창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흔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밀라포르, 오늘날 첸나이 시내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고 또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주후 1292년이었습니다. 한 유명한 탐험가가 중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인도 남부에 들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르코 폴로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험가. 그가 귀국길에 일부러 찾아간 곳이 바로 도마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자기 여행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 자리에서 흙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병이 낫는다. 세기의 탐험가가 13세기 말에 이미 도마의 자리에 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후 200여 년이 더 흘렀습니다. 주후 1523년,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바다를 건너 인도에 왔습니다. 그들이 도마의 무덤을 찾아내고 그 무덤 위에 거대한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 성당의 이름이 산토메 대성당입니다. 산토메는 포르투갈어로 성도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당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세계의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은 단 3개뿐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하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인도의 산토메 대성당입니다. 1986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이 성당을 방문하여 도마의 무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이었습니다. 산토메 대성당이 한 가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성당 입구에 거대한 기념 아치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아치였을까요? 도마의 순교 195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200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도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인도 남부에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토마스 크리스천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도마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쓰임을 받겠어? 나는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서툴고 마음에는 의심도 많은데 새벽 기도 매일 나가시는 저 권사님 같은 분들이야 쓰임 받으시지. 나는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선을 그어 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마를 다시 보세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단단히 선을 긋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가 지구 반대편 세상 끝이라고 불리던 땅까지 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의심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그 한마디를 주님 앞에 꺼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 앞에서 주님이 상처난 손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안 돼 하고 선을 그어놓았던 그 마음을 한번 멈추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맡기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 번만 열어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도마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상처난 손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저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제 마음의 의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는 안 돼 하고 선을 그었던 그 자리에 주님의 쓰심이 들어오시도록 제 마음을 한 번만 더 열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를 세상 끝까지 보내신 주님이 저에게도 맡기고 싶으신 그 한 걸음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마의 흔적은 가장 멀리 갔습니다. 세상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자신이 매달렸던 십자가 그 모양 자체가 흔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국기에 그 십자가 모양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영국 국기 안에도 그 모양이 숨어 있습니다. 6번째 안드레. 오늘날 스코틀랜드 국민이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국기가 있습니다. 파란 바탕에 하얀 X자. 그 X자 모양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스코틀랜드를 알아볼 수 있는 국기입니다. 그런데 이 X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도의 십자가 모양입니다. 예수님처럼 한가운데 못 박히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내 모서리를 향해 팔과 다리가 사선으로 뻗어 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였습니다. 한 사도가 바로 그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사도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구인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12제자 명단을 펼치면 거의 언제나 베드로 바로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형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안드레에게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안드레는 곧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 초대교회의 반석, 예수님의 수제자, 로마에서 순교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그 위에 세워진 사도, 그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쩌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만 잡다가 삶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는 평생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자리,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는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안드레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적이 시작될 때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 건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한 어린아이를 찾아내어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은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지요. 그런데 그 기적이 시작되게 한 작은 시작점에 안드레의 뒷자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오고 한 아이를 데려오고 자기는 늘 뒤로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드레가 성령을 받은 후 어디로 갔을까요? 흑해와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0년경이었습니다.
그리스 파트라스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로마 총독 아이게아테스가 안드레를 체포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형 집행 전에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저를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매달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십자가에 매달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저를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매달리셨던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안드레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X자 모양의 나무 기둥에 안드레를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그 X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무려 이틀 동안이나 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안드레는 자기 주위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의 흔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주후 832년, 이번에는 유럽의 북쪽 끝, 스코틀랜드 땅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픽트족의 왕, 앙구스라는 사람이 거대한 적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노선부리아에서 온 군대였습니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투 전날 밤, 앙구스 왕이 풀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한 사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앙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군대가 벌판에서 마주 섰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이상해졌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한 모양으로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X자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X자. 안드레가 매달렸던 그 십자가의 모양이 하늘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양쪽 군대 모두가 그 구름을 보았습니다. 픽트 군사들은 용기를 얻었고 적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날 전투에서 숫자가 적었던 픽트 군대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앙구스 왕이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안드레는 우리나라의 수호성인이다. 그리고 그가 매달렸던 X자, 십자가를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삼겠다. 그날 본 파란 하늘의 흰 X자, 바로 그 모양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국기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의 수많은 국기 중에서 한 사도의 십자가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국기. 그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어집니다. 1606년이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때 두 나라의 국기를 겹쳐서 새로운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X자, 안드레 십자가,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 십자가. 이 두 십자가를 포갠 그 국기가 오늘 우리가 흔히 영국 국기로 알고 있는 유니언잭입니다. 여러분, 영국 국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빨갛고 파란 바탕에 X자와 십자가가 겹쳐져 있는 그 국기. 그 안에 안드레의 X자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5나라가 안드레를 자기 나라의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한 사도의 흔적이 이렇게 5나라에 동시에 퍼져 있는 경우는 역사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평생 뒷자리에 섰던 사람. 저는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설 가치가 없다며 X자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의 겸손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 나라의 자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안드레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주목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아이를 데려왔지만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는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드레는 평생 연결자로 살았고 뒷자리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하셨지만 자녀가 받는 축복을 기뻐하며 뒤에 서 계신 어머니, 남편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뒷바라지 하신 아내, 교회 주방에서 10년, 20년을 묵묵히 밥을 퍼주셨는데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집사님.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오시죠.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뒷자리 인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를 보세요. 평생 뒷자리에 섰던 그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5나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가 겸손히 선택한 그 X자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뒷자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을 주님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 뒷자리야말로 주님 앞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마시겠습니까? 그 뒷자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믿어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평생 뒷자리에 섰던 안드레, 그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 나라의 자랑이 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제가 서 있는 이 뒷자리도 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만 아시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가는 연결자 되게 하시고 그 뒷자리에 숨겨둔 제 섬김을 주님만의 방식으로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6명의 제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2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한복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의 지하에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도저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칼로도 죽지 않았고 불로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2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7번째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마지막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의 지하에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도저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아래 누워 있는 사람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은 사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던 사람,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바위. 흔들리지 않는 토대. 그런데 여러분, 그 반석이라 불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모닥불 앞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3번이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반석이라 불리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번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그 자리를 3번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덮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날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주후 64년,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해 여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7월의 뜨거운 밤, 로마의 절반이 재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자 네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었고 산채로 화형대에 올랐고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박해의 한복판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언덕, 네로의 경주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형 집행 직전에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3번 부인했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마지막 자리에서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조차 자기에게 과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2발이 하늘을 향했고 머리가 땅을 향한 채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꾸로 된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흔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밤을 틈타 베드로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바티칸 언덕, 경주장 옆에 작은 공동묘지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후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보호하기 시작한 그 시기였습니다. 황제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당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성당이 1000년 넘는 세월을 지나 무너졌을 때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이 그 자리에 새로운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돔을 설계했고 베르니니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당의 이름이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성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성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939년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비밀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 제단 바로 아래 깊은 땅을 파고 내려갔습니다. 30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6월 26일 교황 바오로 6세가 전 세계를 향해 발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유골이 발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견한 유골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키는 약 170cm, 나이는 60세에서 70세 사이의 건장한 남자의 뼈. 그런데 이 유골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발뼈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땅에 내릴 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못을 뽑는 것보다 빠른 방법, 발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의 처형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은 보라색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천에는 금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보라색 금색 천은 오직 가장 존귀한 자에게만 입혀지던 것이었습니다. 그 유골이 묻혀있던 벽에는 고대 그리스어로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페트로스 애니, 번역하면 베드로가 여기 있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울던 그 갈릴리 어부, 그 사람의 뼈가 지금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 제단 아래 보라색 천에 쌓인 채로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한 제자가 남았습니다. 12명 중에서 단 한 사람,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은 제자, 그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뒤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주후 90년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이 황제는 네로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부르게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죽이는 일을 즐겼습니다. 요한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황제가 요한을 로마로 끌고 왔습니다. 콜로세움 한가운데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기름이 부어졌고 기름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요한을 들어 그 끓는 기름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살아나왔습니다. 끓는 기름 속에서 요한이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몸에 화상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콜로세움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던 로마 시민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황제는 더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약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독약을 마시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제가 요한을 에게해의 한 작은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반모섬, 오늘날 파트모스 섬입니다. 그 섬의 동굴에서였습니다. 요한이 기도하던 중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날 반모섬 동굴에서 요한이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자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교회를 돌보며 마지막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후 100년경 요한이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로 주님 곁으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각자의 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펼쳐보세요. 신약 27권 중에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입니다. 신약 성경의 5권이 요한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끓는 기름이 요한을 태워버렸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살리셨습니다. 기름 속에서도 살리시고 독약 속에서도 살리시고 유배지에서도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11명은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한 사람은 붓으로 복음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2가지 길을 동시에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의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도대체 그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이기에 그 흔적이 2000년이 지나도 살아 숨쉬고 있을까? 이제 그 답이 보이시지요? 11명은 자기 몸으로 복음의 흔적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한 명은 자기 손으로 복음을 기록하여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맡기신 자리가 있을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몸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붓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로 가족을 덮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교회를 지켜내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손으로 섬기는 주방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베드로의 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세우시고 요한의 손을 통해 신약 성경 5권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에게도 맡기신 자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몸이든 제 손이든 제 눈물이든 제 기도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명의 피와 1명의 붓으로 이어져 온 이 복음의 흔적이 저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의 주님, 지금부터 2000년 전 12제자가 흘린 그 피와 그 땀과 그 눈물로 오늘 저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단 한 줄로 기록된 야고보가 칼 앞에서 평안을 잃지 않았기에 한 영혼이 살았고 한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립의 흔적이 2000년을 땅속에 잠자다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믿습니다. 마태와 시몬, 로마 앞잡이와 로마 암살자, 서로를 죽이려던 두 사람을 한 식탁에 앉히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제 안에도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돌로메가 간사함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산채로 가죽까지 내어드렸습니다. 제 속에 있는 꾸밈과 가식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세상 끝 인도까지 갔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한 그 자리에 주님의 상처난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나는 안 돼 하고 그어놓았던 선을 지워 주옵소서. 평생 뒷자리에 섰던 안드레가 5나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의 그 자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울었던 수많은 밤을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끓는 기름과 독약 앞에서도 살아남은 요한이 신약 성경의 5권을 남겼습니다. 저의 시간과 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11명은 자기 몸으로, 1명은 자기 손으로 복음의 흔적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 저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성경, 오늘 아침 제가 부른 그 찬양, 제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이 2000년을 건너온 12제자의 피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의 평안이 제 얼굴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기다림이 제 기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와 시몬의 화해가 제 관계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돌로메의 간사함 없는 속이 제 안에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정직한 의심이 주님 앞에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의 뒷자리가 제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의 손길이 제 삶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2000년이 지난 오늘 12제자의 흔적이 제 안에서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하나의 작은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2제자의 마지막 자리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받은 야고보가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품에 안고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가 남긴 평안의 흔적이 오늘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살아 있습니다. 2000년을 땅속에 잠들어 있던 빌립의 무덤이
2011년 터키의 한 언덕에서 마침내 세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로마 앞잡이 마테와 로마 암살자 시몬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3년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흔적은 화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 간사함이 없다는 칭찬을 받은 바돌로메가 산채로 가죽을 내어드리며 한 나라의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지구 반대편 인도까지 가서 세계에 단 3개뿐인 사도 무덤 위에 성당을 남겼습니다. 평생 뒷자리에 섰던 안드레가 자기가 매달린 X자 십자가 모양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아래에 지금도 보라색 천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끓는 기름에서도 독약에서도 살아남아 신약 성경의 5권을 남긴 채 평안히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죽은 야고보,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요한, 이 2사람 사이에 12제자의 모든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11명은 자기 몸으로 복음의 흔적을 이 땅에 새겼고 1명은 자기 손으로 복음의 기록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12명의 흔적이 닿은 마지막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그 성경책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2000년을 건너온 12제자의 피가, 2000년을 건너온 한 사도의 붓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다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12제자가 남긴 그 흔적을 이어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하나의 작은 흔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얼굴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다린 그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그 뒷자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12제자의 피가 2000년을 흘러 여러분의 오늘에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7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야고보의 평안이었습니까? 빌립의 기다림이었습니까? 마테와 시몬의 화해였습니까? 바돌로메의 간사함 없는 속이었습니까? 도마의 정직한 의심이었습니까? 안드레의 뒷자리였습니까? 베드로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요한의 붓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닿은 그 이름을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한 줄을 함께 적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야고보처럼 평안한 얼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마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드레처럼 뒷자리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한 줄 한 줄이 오늘 이 영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남긴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12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의 피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듯이 주님의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